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걸음을 돌아보게 하사 머뭇거리는 부분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지친 마음은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의 삶을 매일매일 의지함으로 순간순간 지켜주셔서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펼치시고 모든 심령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하신 손길을 찬양합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치셔서 저희 안에 남겨진 모든 죄를 보게 하시고 낱낱이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여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상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불같은 시험을 견디고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방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언어와 음식, 문화적 배경이 다른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뜻하지 않는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동안 오직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임마누엘 찬양을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 주시옵소서. 내 평생 가장 귀한 일은 예수님 만난 것이며, 내 평생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며, 세상 살 동안 걷는 이 길이 때론 험하여 넘어질 때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니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라. 오직 예수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고백하며 기쁨으로 믿음의 여정에 걸은 검들을 완주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차례타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과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783쪽과 신약 377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다음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욥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아멘. 다음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겨울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춥고 또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를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우리가 따뜻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초청한 자리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온전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Resist Radiate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리프레임 투 리프레임, 제거함으로, 이렇게 절제함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므로 새롭게 재구성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단순함의 영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리지스트 라디에이트에서 이 단단함의 영성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모르겠는데도 다음 주는 단아함의 영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연단으로 빛나는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욥기 23장 10절과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리프레인, 잘 제거하고 마치 조각가가 큰 대리석 돌덩이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감추어져 있는 다비드상, 또 천사상, 이런 멋진 조각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삶에도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꼭 있어야 될 것, 집중해야 될 것, 본질적인 것, 그것을 간직하는 단순함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재구성된 삶,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그런 단순함만이 아니라 또 단단함이 필요합니다. 단단한 믿음, 소망은 단순해지고 믿음은 단단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뭔가에 집착하고 미련을 갖는 사랑이 아니라 단아한 좋은 인품으로, 인격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단아한 사랑으로 그렇게 빚어가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습니까? 많이 갖지 못해도, 또 큰 집에 살지 못해도, 큰 인생의 계획대로 뜻대로 내 인생이 다 풀리지 않아도 이러한 단순함과 단단함, 단아함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러한 향기를 발할 수가 있다면 참 멋지고 귀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떤 단단함으로 채울 것인가? 믿음의 단단함이라면 그 단단한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믿음의 결과는 또 어떤 빛을 발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 100%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석탄이고요, 석탄도 탄소입니다. 그 안에 거의 100% 탄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탄소 원자로 구성된 또 다른, 석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값어치가 있고 비싼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석탄은 한 킬로당 1,000원 정도 합니까? 다이아몬드는 한 100g당, 제가 알기로 한 100, 세공되고 가공된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0만 원 이렇게 호가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 몇십 배, 몇백 배나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이 두 같은 구성 물질인데 두 물질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값어치가 달라지고 완전히 다른 물건이 되는 그 비결은 뭐냐면, 크게 보면 압력과 시간입니다. 석탄은 형성되는 곳이 지표면에서 압력을 덜 받아서 형성되고, 다이아몬드는 저 깊은 지하 150km 지하 세계에서 형성이 되어서 나중에 발견이 되는, 지각 변동으로 발견이 되는 이런 과정을 겪는다라고 하죠. 압력을 석탄이 형성되면서 받는 압력에 비해서 몇십 배의 압력을 받고, 또 고온을 견디며, 그리고 최소한 10억 년 가량의 시간을 견뎌서 다이아몬드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로 형성될 때 바로 이러한 긴 시간과 열과 압력을 견뎌내므로, 그것을 견뎌냄을 리지스트, 저항하다, 견디다, 이 단어를 쓴다면 견뎌냄으로 나중에 많은 빛을 다 산란시켜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라디에이트 빛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석탄과 다이아몬드를 결정짓는, 그 차이를 결정짓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압력, 시간 그 가운데 견딤으로 인해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한, 믿음의 단단함에 관한 첫 번째 키워드는 리지스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만 그런가? 다이아몬드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단단한 아주 귀한 강철을 만들어내는 방식도 바로 이 다이아몬드 형성하는 방식하고 비슷하다라고 하죠. 중세 시대에 아주 전설적인 매우 단단하고 매우 날카롭고 매우 귀한 강철검으로 다마스커스 강철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마스커스 강철검. 근데 이 다마스커스 강철검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오랜 시간 동안에 달궜다가 망치로 내리쳐서 폈다가 그것을 다시 접었다가 다시 달궜다가 또 다시 폈다가 또 다시 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한 번도 아니고 수백 번을 거칩니다. 그러면 독특한 물결들이, 무늬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 독특한 물결들을 가지며 그 안에 탄소, 이 강철 사이사이에 탄소 알갱이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보니까 이 안에는 탄소 나노튜브라는 그런 특별한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강철들 사이사이를 단단하게 결합시켜 가지고 바위로 내리쳐도 이 날이 나가지 않고 깨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엄청나게 단단한 강철검을 만들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저 연하고 무른 철이 좀 더 단단한 강철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다이아몬드 형성되는 과정하고 비슷한 거죠. 견디고 버티는 것, 견디고 버티는 것, 숱한 망치질을, 숱한 당금질을, 숱한 불로 연단이 되는 과정들을 거쳐서 바로 이런 특별한 강철검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욥은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욥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신체적으로 지금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고립감에, 가정적으로 자녀들을 잃고, 그리고 아내로부터도 비난을 받으며, 그런 가운데 매우 사회적, 가정적, 심리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한 가운데 매우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 오늘 10절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도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을 다 모르겠다. 해석 불가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왜 이런 아픔을 겪는지,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나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 이 모든 길들을 아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을 바라보며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잘 연단하고 단련하신 후에는 이 단련은 불로 당금질되고 또 정금질 되어 가지고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은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 마침 이 직전에, 이 고백이 있기 직전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라고는 계속해서 네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래. 너 회개 안 했잖아. 나 회개할 것,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야, 너 더 깊이 한번 성찰해보고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네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 시련이 끝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친구들이 자꾸 욥을 정죄합니다. 그 친구들의 그 정죄하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더 마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나를 모른다. 나도 나를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나니 이 어려운 시련, 단련 이후에는 내가 더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이러한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상황은 매우 스트레스가 큰 상황입니다. 사막에, 아리조나 사막에서 1990년대에 미국이 특별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 특별한 실험은 이 바이오스피어 2라는 바이오스피어,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환경, 그러나 밖으로부터 오직 태양 빛만 공급받을 수 있는 경된 상황, 나중에 우주 생존, 우주에서 또 다른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을 찾아 나서서 다른 행성에서 과연 인간이 그 안에서 햇빛을 받아서 자급자족적 생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실험을 위해서 바이오스피어 프로젝트라는 이런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햇빛에 의해서, 그러나 그 안에 밖과는 외부 세계와는 격리된 가운데 한 4천여 평의 땅에다가 나무도 또 몇 가지 생물들도 또 여러 가지 인공적인 생태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과학자 8명과 함께 2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지 실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실험은 실패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실험, 바이오스피어 이 실험 가운데 매우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외부와 차단된 가운데 나무도 이제 갖다가 일반 지구 생태 환경처럼 그렇게 잘 갖춰놨습니다.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그리고 외부하고는 딱 격리된 상태에 있는데 나무가 자연 상태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더라는 것이죠. 햇빛을 충분히 받고 또 그 안에 인위적인 환경 속에서, 쉽게 말해서 비닐하우스, 온실 안에서 잘 자라듯이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크게 자라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참 자라다가 제 무게를 못 이기고 나무들이 픽픽 쓰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나무가 제 무게를 못 이기고 왜 픽픽 쓰러지겠습니까? 뿌리를 깊게 못 내렸어요. 왜 뿌리를 깊게 못 내렸을까요? 그 원인을 다시 분석해 봤더니 바람이 없어서, 예기치 않은 태풍, 폭풍과 같은 바람이 없어서, 다르게 말하자면 시련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게 시련이 없어서 위로 자라기만 할 뿐, 크게 자라기만 할 뿐, 뿌리를 깊게 내리고 단단한 마디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 늘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고통도 시련도 아픔도 어려움도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물론 그것을 바라죠. 그렇게 기도합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찌 우리의 바람대로 흘러갑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있는 여러 시련과 어려움, 아픔들, 실패들, 예기치 않은 고통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도 단순히 그 바이오스피어 안에 있는 나무들처럼 크고 높고 그리고 막 잘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픽픽 쓰러지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시련과 어려움, 고통을 통해 단단히 뿌리 내리고 더욱더 튼튼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물론 이런 고통 중에 그것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 그 모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연단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과정이 리지스트, 비록 내 인생에도 스트레스가 있고 내 인생에도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내가 잘 견디고 버틴다면, 이러한 과정들을 잘 이겨낸다면, 그러한 오랜 시간을 지나서 까맣고 값싸고 무르고 연약한
석탄과 같은 존재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의 가치도 빚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철검은 이 다마스커스 강철검은 섭씨 1000도로 달궈졌다가 또 700도 정도로 식혀졌다가 또 더 다시 한번 물에 담궈져서 완전히 실온 상태로 내려왔다가,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할 때는 뭔가 뜨거워지는 것 같고, 하지만 금방 예배당 밖에 나가고 또 일상에 치이고 세상살이 하다 보면 완전히 식어버리죠. 아이 나 별 수 없다, 나는 별거 아닌 존재다. 아니 저는 그게 별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식어진 가슴 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또 나오지 않습니까? 달궈지고 식히고 달궈지고 식혀지고, 그렇게 무수한 반복. 아예 목사님 나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별로 안 자라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마스커스 강철검처럼 그 안에 믿음의 영적 탄소 나노 큐브처럼 믿음의 구조가 단단하게 밀집도 있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나가서 또 식어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의 자리 나오고, 그렇게 또 다시 은혜 받고 또 달궈지고 또 세상 속에서 깨어지고 또 달궈지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 모든 반복의 과정을 겪어 나가지만 하나님 품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식어져도 괜찮습니다.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때때로는 깨어지고 부서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연약함을 나도 별거 없구나, 별 수 없구나,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그럴 때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불순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여러 욕망의 찌꺼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힘겹고 또 어렵고 연약함을 인식하고 넘어지고 또 차고 식어지는 과정들을 겪으며 우리의 삶의 불순물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녹아지고 또 여러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가운데 그것들이 깨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불순물의 거품들이 제거되는 그런 여정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연단 단단함의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은 리로 시작하는 remain이라는 단어입니다. 머무름. 여러분 강력한 태풍이 붑니다. 강력한 태풍이 부는데 뭐 시속 몇 킬로, 수백 킬로에 해당되는 막 엄청난 태풍들이 부는데, 놀라운 것은 태풍의 눈 한가운데는 매우 평온하고 고요하다라고 하죠. 이 태풍을 만났을 때 망망대해 바닷속에서 태풍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그래도 파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은 닻을 내리고 거기에 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닻을 올려놓는 것과 닻을 내려놓는 것. 닻을 올려놓으면은 바람 따라서 이리저리 완전히 표류하게 되겠죠. 그러면 보통 생존 확률이 20% 밑으로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닻을 내리면 생존 확률이 80% 이상, 그 배가 파손되지 않고 보존될 확률이 80% 이상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겪고 또 질병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remain, 머무름, 그분 품 안에 머무름, 우리의 영혼의 닻을 그분에게 내려놓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죠.
그 닻은 어떤 닻입니까? 말씀의 닻을 내리고 기도의 닻을 내리고 또 공동체, 교회의 닻을 내리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닻을 내리고 때때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아이고 이제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다 벗어버리자. 여러분 배가 시련을 만나고 이 거친 바람을 만날수록 그 배를 넘어지지 않게 뒤집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것은 다시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평형수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을 그 배의 밑창에 채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가벼워져야지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가벼우면 금방 바람에 이리저리 나부끼다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전복됩니다. 전복되면 가라앉아 버립니다. 평형수가 그 배를 오히려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이, 기도가, 또 교회가, 공동체가,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짐입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버티게 만들고 뒤집어지지 않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예전에 그런 말 있습니다. 너무 보릿고개 시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살 소망도 없고 막 그럴 때, 그리고 매우 불행한 어떤 결혼 생활하고 막 그럴 때, 그래도 남편한테 매 맞고 살고 막 그럴 때 아니 남편 보고는 못 살겠는데 자식 보고 내가 니들 때문에 견디고 니들 때문에 내가 힘을 내고 니들 때문에 내가 그래도 다시 산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 보고 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자식이 있어서 자식들이 당장 기쁨을 줍니까?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가난을 벗어나게 해줍니까? 아니죠. 자식도 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명이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시련, 가난한 시절, 실패와 연약함으로 점철된 시절을 견디고 버텨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와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배의 평형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너 때문에 그래도 내가 다시 힘을 내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살아본다. 다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너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자 애를 쓰고 돈을 벌고 그러면서 그 시절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겁지만 당장 돈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 존재가 아니지만, 당장 돈 되고 떡 되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오히려 뒤집어지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리지스트, 그리고 불로 연단되는 것처럼 여러 고통의 연단을 통하여 잘 다듬어진, 그것도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refine, 다듬다, 그리고 정결하게 되다, 다듬어지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 불로 refine, 더욱더 세밀해지고 조밀해지고 다듬어지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결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그분 품 안에 remain, 머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빛나는, 상처가 많고 균열이 생기고 깨어지고 부서진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는 작품이, 새로운 작품이 된다라는 거죠. 라디에이트입니다. 오늘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 과정은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여러 불로 연단되는 시련과 시험을 거쳐서
금도 잘 연단된, 그래서 순금으로 잘 재련된 금도 이 땅에서는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잘 연단된 우리의 믿음은, 그 확실한 단단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분 안에서 빛나게 되는 놀라운 보화와 보석과 같은 가치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킨즈기, 제가 킨즈기, 여기 소우기는 킨즈기라고 써놓고 발음이 킨즈기가 잘 안 돼서 킨츠키 했더니 한 분이 지적했습니다. 목사님, 일본어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킨즈기라는 도예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잘 만들어진 도자기 작품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찻잔. 근데 아름다운 찻잔을 만들었는데 살다 보면 부주의하게 이게 깨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이, 도자기 깨져버렸네. 이게 아주 멋진 찻잔인데, 귀한 찻잔인데 깨져버렸네. 내다 버리는 게 아니라 이 귀한 찻잔을 버리지 않고 이 깨어진 틈을 옷으로 메웁니다. 옷질로 접착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순금가루를 덮습니다. 그러면 깨어진 그 금 부분이 떼어지긴 떼어진데 그 떼어진 부분이 금빛이 되겠지요. 금으로 칠했으니까요. 수리가 끝난 그릇을 보면 순금으로 빛나는 선, 그 금이 금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면, 이 도자기는, 이 도예 작품은 깨어진 도자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지 않죠? 깔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킨즈기라는 도예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시 다듬어진 이 도예 작품들은 그 자체로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작품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적 가치를 지닌 그릇으로 재탄생하는 과정, 무엇이 그것을 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찻잔으로, 도자기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깨어지고 부서짐,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 인생에 단련된 확실한 믿음으로 단단한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롭게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미 있다, 가치 있다, 값 있다라고 여겨주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상처도 많고 흠도 있고 깨어지기도 하고 균열도 있지만 우리 인생은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의 칭찬과 인정과 존귀를 받아, 비록 흠 있고 상처 많고 균열이 있을지라도 그분의 빛나는 영광 가운데 아름다운 가치를 바라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작가 가운데 이분은 달 항아리, 백자 달 항아리, 그런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순백색이 갖고 배경도 하얀색이다 보니까 이 순백 보입니까? 도자기가? 예,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런데 이 그림을 깔끔하게 안 그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냥 보니까 달 항아리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 안에 이제 이쪽, 특히 오른쪽 그림, 여러분 편에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 보십시오. 실제 달 항아리, 백자, 도자기처럼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불규칙한 균열들, 그리고 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 같은 그 흠들, 이것들을 같이 하나하나 다 묘사를 해두었습니다. 이 작품이 카르마 시리즈라는 연작 시리즈로 달 항아리, 여러 다양한 달 항아리들을 쭉 전시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분의 작품이 빌 게이츠라고
이 세계의 가장 큰 부자의 대열에 들어있는 빌 게이츠 회장이 이 작품을 소장하고 소개하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빌 게이츠 이런 회장이 소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말하는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많은 걸 가지고 그 엄청난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이 백자 달 항아리의 단순함, 그런데 그것보다도 백자 달 항아리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저 균열들, 불규칙하지만 그 안에 있는 저 흠들, 이것이 오히려 단순함으로,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는 균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여기에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이 작품을 좋아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달 항아리에 있는, 멀리서 보면 그냥 단순한 하얀 매끄러운 항아리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무수히 많은 균열들, 깨어짐, 여러 가지 흔적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아니하냐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여러분 살아오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관계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었고,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다시는 못 보는 사이가 된 사람도 있고, 우리의 자라는 과정 속에서 또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시련과 실패 속에서 균열도 있고, 또 마음의 낙심과 무너짐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는 그런 흠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인생의 균열과 흠들이 우리의 인생의 역설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균열들, 또 저렇게 갈라진 그러한 틈들,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흘러나오고 빛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다 빛나지는 않습니다. 많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연단된 우리의 믿음의 세례를 받아 이루어진 상처는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고난 없이, 상처 없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상처, 실패를 겪어가면서도 단단해진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고난과 상처 입고도, 고난과 상처를 안고도 빛나는 영광 속에 단단한 믿음으로 아름답게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빚어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단단한 믿음으로, 빛나는 영광으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이제 연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올 한 해의 이 늦가을 초겨울에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시련도 많고,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회한도 많이, 회한으로 점철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며 믿음의 닻을 내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연단되기를 원합니다. 연단된 단단해진 믿음으로 주님의 칭찬과 인정과 존귀를 받음으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찬란한 빛으로 빚어지고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상처와 아픔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의 광채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한 번 더 찬양할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질병회복 감사와 직장의 감사와 성격 일독의 감사함으로 또 성령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 또 자녀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간절한 마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함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어떠한 실패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놓지 않고 그렇게 믿음이 단단해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또 공동체와 사명의 닻을 잘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제 새로운 대학의 관문에 진입하는 그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 있는 수험생들, 그들의 학업과 진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의
여러 형편을 살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의 신음과 소란과 다툼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생명의 꽃이 피어나며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마음들 손길들에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 찬양대로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또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성탄절 칸타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임 및 행사 광고는 주보에 참조해 주시는데 일남성교회 총회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에 친교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또 누락된 광고 사안이 있는데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이웃사랑 나눔 생필품 선물 박스 희망상자라고 우리가 작년에 기아대책과 이 연합연대에서 했었는데요. 한 박스에 5만 원 정도. 나는 5만 원이 부담스럽다 하시면 그냥 우리 이 기부 봉사부에서 준비한 기부 이 박스에 그냥 10,000원만 또는 몇천 원만 이렇게 동참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모아서 한 박스를 5만 원은 작정한다면 거기에 기아대책에서 5만 원을 어치를 보태가지고 10만 원 상당의 희망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12월 14일 주일까지 이렇게 작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여러분들 1층에 내려가시면 사회봉사부에서 준비한 이 작정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는 이 박스가 누구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특정하고 싶다면 적어주시면 그 박스를 구성해가지고 그분에게 그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나는 어떤 가정에게 이번 성탄절 맞이해서 이 희망상자가 전달됐으면 한 박스 전달됐으면 하면 이 작정을 하시면서 내가 작정한 이것만큼은 아무개 가정에 전달됐으면 좋겠다면 거기다 써주십시오. 아무개 가정에게. 그러면 그 가정에 그 박스는 기아 대책하고 구성을 해가지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나는 편부모 가정 또는 수혜 입은 가정 아니면 또 홀로 살아가는 그런 좀 차상위 계층에도 이런 노인 가정 이런 전달 원하시면 그런 특정을 해주시면 그러한 것을 가지고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기 귀찮으시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안 적으면 구청과 지역 주민센터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을 하고요. 나는 특정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특정해서 거기에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작년에는 여러분들께서 한 320여 박스, 재작년에도 한 그 정도 315박스 정도 그렇게 나누었었는데 이번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사랑의 온정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광고 사안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봉사부 주간에 사회봉사부 주간에 사회부 주간에 사랑의 나눔 김장이 금주에 있습니다. 또 성탄 트리 준비 작업이 1월 2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도 또 수고한 손길들이 있었는데 같이 손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성탄 점등 행사는 11월 30일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있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신안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